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7가지 표적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7가지를 통으로 보다가 그거를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제거하고서 7가지 표적을 이제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가지 표적을 말씀을 드렸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통해서 그 엄마의 요구, 엄마의 욕구, 곧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당신이 주인 되었을 때 역사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2번째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고 어떤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표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수준까지 갈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3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3번째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설교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만, 함께 성령으로도 이렇게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이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순수한 요한의 시각입니다. 근데 요한이 글을 쓸 때에 그 던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가 쓰는 단어들. 그 단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지독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표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아버지에 대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다는 점에서 정말 단견적으로 보자면 효에 대한 생각이 많고, 또 정확하게 보자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은 아버지의 일만을 하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그 뜻만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들을 요한은 또 강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함몰되어 있는 유대교 신앙을 철저하게 이 요한이 깨뜨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배경 의미들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명절날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양문은 뭐냐면 양이 넘나드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어문도 있고요. 또 북문도 있고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예배를 당장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딱 세움으로써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강대상일 거예요. 강대상을 먼저 세워야지 여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세우지 지붕을 짓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화려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세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문이 있습니다. 그 지은 문이 뭐냐면 양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다가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르는데 그 속죄할 양이 넘나드는 문,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이 뭡니까? 제사 드리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곳이고 제일 먼저 지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여기에는 속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러나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뿜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단어가 딱딱딱 나열된 걸 딱 들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단어가 베데스다가 있어요. 베데스다의 베트 혹은 베데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고 뒤에 데스다가 나오는데 에스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헤세드가 뭐냐면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가지고 베데스다 이렇게 빨리 불러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서 베데스라고 불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못이 있는 겁니다. 그 못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해서 4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병자들의 종류로서 3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소경 상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입니다. 잘 못 걸을 거예요. 절뚝발이가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걷는지.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라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영어로 보면 paralyzed 해가지고 손발의 그 장애인 그 잘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마비죠. paralyzed니까 마비가 걸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베풀어지는 그 배경 아래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베데스다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집, 그래서 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와 자비와 긍휼이 줄줄줄 흐르는 그 배경이에요. 줄줄줄 흐르는 배경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의 3종류가 뭐냐면 소경, 절뚝발이 뛰지도 못해요. 혈기 마른 자들, 손과 발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역시 잘 못 걷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 누워 있어요. 근데 누워 있는 이유들이 지금부터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갈호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하여지는데 갑자기 누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전설처럼 하나의 어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과는 좀 상당히 멀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자가 소경인지 절뚝발인지 혈기 마른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맨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방법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먼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내가 그 여자를 반드시 만나리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느니라고 작정하고서 찾아온 경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되었는데 그런 다급함을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무엇을 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소문도 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이 사람이 헌금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 내용 나오지도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다음 이후에도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자기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데스다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친 게 아니고 2사람을 고친 것도 아니고 3사람 고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만 고쳤습니다. 이 사람 뭐 했는데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도 기억한 것도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알 뿐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만 찾아갔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2가지 포인트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거나 우리를 회피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내 욕심이 많고 내가 완악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고서 그냥 저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유대인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 다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덕망을 얻고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 고유한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못남,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의로움 많은 것 그것 보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의 병으로 누워있는 줄을 아시고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냐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것은 그거죠.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낫는 게 중요한데 다른 모든 사람 같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법한데 이 사람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대답은 4절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자,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냐? 예, 제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에 2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낫고자 하는데 그 못 낫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빨리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이래가지고 내가 못 낫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른 사람과의 수많은 경쟁이 있고 그 경쟁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아까 말했던 헤세드처럼 베데스다의 그 의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놈을 제일 먼저 오는 녀석을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살려주신다고요.
그 사람만 은혜 베푸신다고요? 이거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경쟁시키는 하나님,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게 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은혜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병자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소경? 물이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이 동했는가 알면 벌써 소경 아닌 사람들은 그거 보고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이 자리에는 정말 전부 다 소경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 못 나으니까, 못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뚝발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절뚝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갈 때 이 사람도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못 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마비잖아요. 손이나 발이나 어딘가 마비입니다. 제대로 못 걸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여기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몸이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100%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는 그 장면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장면이 무섭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지만 은혜의 집이라고 뜻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양문 곁에 속죄양이 넘락드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게끔 하는 그것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은혜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들을 이겨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는 거, 그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야, 너희들은 왜 자꾸 너희들의 노력을 생각하느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그래야 병고침을 받는다. 내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근데 이거 낫고 싶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병이 굉장히 크게 여겨집니다. 근데 내 옆집 사람은 팔이 절단됐습니다. 그 옆집의 사람은 다리까지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 옆집 사람은 갑자기 백혈병이 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혈액암이 들렸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해요? 각각 다 비슷하겠지만 암 걸린 사람이 금방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인된 우리는 어떤 줄 아시죠? 죄인된 우리는 남을 보기 싫어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가장 아픈 병이 뭐냐? 내 손에 저려온 이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자기에게 있는 병, 자기에 있는 부족함, 자기에게 있는 안타까움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남을 못 보게 되고 남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남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소경 아닌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베데스다에. 다 절뚝발입니다. 눈과 물이 동했어요. 막 들어갑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나 지금까지 37년 기다렸어. 나 38년 되기 싫어. 나 먼저 들어갈 거야. 그 사람 끌어당깁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암흑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고 그 사람과 나만 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경쟁과 또 누가 먼저 들어가거나 또 자기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장 크게 말씀해 주는 부분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경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은혜보다 더 앞설 수도 없고 그 은혜에 뭔가를 보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의 날 다가오잖아요. 헌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되겠다. 나의 수고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은 착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드렸던 그 주 예수의 헌신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린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공로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이미 다가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보아야지 진짜 이 양의 문 그리고 베데스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실제 은혜의 완벽한 본체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병자는 자기만 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먼저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병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다 미운 거예요. 경쟁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실체, 은혜의 본질, 은혜의 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니까 항상 자기만 보니까 경쟁자로서 남만 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낫게 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소원을 들어줄 나를 빨리 저곳에 가고 싶은데 나를 들여다가 빨리 넣어주세요. 다른 사람 못 가게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요 남과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네 열심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너가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네 허리띠를 붙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이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직감을 하게 되죠. 하도 그동안 자기가 자기 열심을 많이 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하겠습니다라고 확실히 마음을 잡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누군가가 있어요. 자기의 경쟁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가 당신을 파는 자이냐고 묻던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그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베드로는 항상 경쟁자로 여겼거든요.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세우셨고 근데 항상 사랑 많이 받고 예수의 품 안에 있어서 예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요한도 그에게는 큰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띠지 않고 주님의 손을 따라서 이제 순교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한을 딱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순교 당해야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처럼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 사람도 빨리 순교 당해야죠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그가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내 말들을 따르고 내한테 순종해라. 다른 사람과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성도를 바라보니 이 사람이 사실은 나의 눈에는 완벽한 경쟁자이고 나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나의 경쟁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보다 더 긍휼을 받을 자이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바라보게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 책임 돌리고 자기 한탄하고 자기 후회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38년 여러분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38년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광야를 헤맸던 연수가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아마 이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살고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 가나안 정탐해봐라. 그때 보면 그들 다 너희들이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덩치가 이만해요. 질려버린 겁니다. 우리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그때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기 힘을 보태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 너무 커져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평안한 것이고요. 행복한 것이고요. 아무런 짐이 없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것처럼 정말 짐이 없는 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같이 가져오셨어요. 내가 어떠한 부담도 가질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해라, 전도해라, 하자 하는 그것도 여러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만큼 결과를 쌓아야지, 이만큼 해줘야지 그래도 명망이 있지 라는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하나도 생각지도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만 자존심을 세우시고 하나님만 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의 성경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떠한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공로와 자랑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계획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 번째 표적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로 본 세 번째 표적의 그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 남과의 경쟁,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 나의 공로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녕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마음을 흡족하게 알 때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행동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더해봤자 하나도 티끌같이 남지 않다는 것까지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참 양문, 참 베데스다, 참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열심과 또 남과의 경쟁과 또 아버지 이런 삶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현장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잘못 알고 있으며 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 은혜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런 표적을 보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하심만을 구하는 자, 주 앞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철저히
자들이 부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쁘게 우리 모든 영혼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일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빠져 주의 심령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의 눈에 유대인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고 제사장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 하고 모든 절기를 하나 끝까지 다 지키려 하고 심지어 여러분 침 뱉는 거 있죠. 안식일 날 침을 세게 탁 뱉잖아요. 그러면 침 뱉을 때 그 침이 땅을 파괴합니다. 그것을 땅 바깔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얼마나 삼엄합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완벽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지금 성한 자 멍한 자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전부 다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고 막강하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되지, 자기 것 하나라도 율법의 하나라도 절기 지키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보태려고 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만, 하나님의 자비만으로만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